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하신 후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나른한 그 시간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또 육려손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육려손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길순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이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나이대가 비슷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57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이대가 참 비슷하셔서 좀 여러모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환경을 가정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한 칼럼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장로교단의 한 장로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한 지역신문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권사 우정에 고인의 명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영정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마치고 유가족과의 무릎 인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서울 집에서 홀로 생활을 하셨는데 50대 후반에는 자궁암 수술, 70대 후반에는 뇌혈관 시술, 특히 88세에는 복부 대동맥이라는 대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 어머니의 수술 이후 혼자 지내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큰아들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자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흔쾌히 수락을 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어머니가 한 집에 이루어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달 25일 연금을 찾아오게 하였고 아들 집에 오기 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11조 헌금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달 교회 주보와 소식을 알려주어 교회와 소통을 계속해서 하셨다. 또 어머니는 생활비라며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에게 주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절하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1월 8일 새벽 2시경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어머니를 부추기며 어디 편찮으시냐고 온몸이 땀으로 젖으시고 숨쉬는 것이 불편하다고 내복을 갈아입히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애비를 불러달라며 아범아라고 말하였고 며느리는 남편을 깨워 어머니에게 오라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릎과 품에 기대어 눈을 마주치고 며느리는 찬송가를 소리 높여 틀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의 투쟁 끝에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동안 함께한 집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소통함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함께했던 시간들이 재미있었고 즐거웠다고 한다. 장례식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주관하였는데 온 가족들은 그 입관 예배가 더 기억에 남고 온 마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신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아들과 며느리는 입으로만 효도하지 않았다. 아들의 무릎과 품속에서 수천하신 어머니를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글을 지역 신문 칼럼 부분에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특별히 육려손교회 회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까요? 부끄럽지만 지금 소개한 글은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이며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육야성교회 회원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다 낳아서 또 독립시키시기도 하셨고 또 손자 손녀까지 보신 분들 또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동거동락하시며 지내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손자 손녀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시키셨고 그 아이들 중 몇몇은 현재 교회 내 중고등부와 또 유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 신앙의 모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사는 아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교사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며 또 유명 대학교에 다니는 교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과연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은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챙겨주는 부모, 또 엄마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아이에게 잔소리와 간섭을 하고 학교와 교사에게도 간섭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보다가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올린 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수학여행 일정 내내 뒤에서 몰래 일행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학부모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면 걱정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교사가 안 볼 때 몰래 챙겨주며 또 일정에 맞춰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대뜸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면서 자기가 싸온 소고기를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까지. 헬리콥터 부모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기들의 탐욕과 목표로 자녀들의 장래를 정해놓고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정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명 마마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헬리콥터 부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입니다. 모계 사회의 전통으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소개와 아버지가 유대인이란 소개는 사도행전 16장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의 제자 겸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이 좋게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호평을 받는 자, 또 쉬운 성경에서는 평판이 좋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존경을 받는 자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에마르테리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칭찬을 받았던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을 받은 자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는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미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디모데는 평판이 좋게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에도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평판이 좋아야 하며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디모데의 성품과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이어져 온 믿음과 그 가정교육에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종교, 즉 유대교의 신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유대교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니게를 소개할 때 믿는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는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피스테스는 유대교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신앙은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육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침투되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은 본인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원래부터 전통 유대교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던 거짓 교사들과 사꾼 목회자들과 달리 불순한 동기에 기초하지 않은 신실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불순한 마음이 없었을 뿐더러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여성교회 회원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모두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먼저 거짓이 없으며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하나님을 삶으로 따라간 분이었습니다.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이나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받은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 예화지만 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조만간 교회 한번 나갈게요. 실제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말로만 그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약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역을 시작을 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함께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실천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여정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꼽는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디모데를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추측컨대 디도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동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서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디모데, 디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동역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주 값진 유산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우리 안의 선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값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불 3대 권불 10년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불교 용어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말의 뜻을 본다면은 아무리 부자여도 3대를 넘기기 힘들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재산, 권력, 명예,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꼼수들, 아니면 윤희계와 같은 믿음. 확실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은 이 부불 3대, 권불 10년이라는 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일 오후 시간에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육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주 값진 유산 믿음을 물려주어 1000대까지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